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이셔서 지난주 CNN에 나온 기사 중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기사를 보고 계속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그 13년 차 경찰인 팀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남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조지아주의 가든타운이라는 시티를 저녁에 순찰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흑인 청소년 한 명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텍스트를 하는 걸 본 겁니다. 경찰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차를 세웠죠. 차를 세우고 그 소년에게 가니까, 그 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가니까 이 친구가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경관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요 근래에 또 특별히 더 많았던 흑인 무고하게, 무고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인 인종차별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가 무서워서 떨면서 그렇게 경관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팀 맥밀런이라는 경찰이 너무 마음이 슬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다치지 않는 것이다. 네가 다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이 계속 무서워서 떨면서, 그러면 제가 차 밖으로 나갈까요? 경찰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다치지 않고 너의 차가 망가지지 않는 것이고, 네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의 어머니의 귀엽고 착한 아들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티켓을 뗄 마음도 없다. 그냥 너에게 어텐션을 주고 네가 그 셀폰을 운전하는 동안 내려놓고 안전하게 집으로 가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2주간 동안 약 2,000번 정도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리트윗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이겠습니까? 흑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특별합니까? 제가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것이 특별한 스토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경찰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의 이미지가 이렇게 손상되고, 경찰이 당연히 사람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도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칭찬과 또 이 감동과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슬픔을 주었는지, 어떻게 보면 많은 또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경찰들이 본연의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자신들이 국민으로부터 경찰로 세워지고 또 경찰로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슬픈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자기 할 일, 본연의 일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가 가장 슬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문장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무제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위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오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분 있으시면 확실히 와닿으실 것이고, 저는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은 없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은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좀 자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 아버지가 완성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갖다 주는 심부름을 했는데 추운 겨울에 그 심부름을 특히 많이 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그걸 제 호주머니 또는 가방에, 작은 가방에다가 메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 공장에 그 물건을 전달해 주면 그 공장의 관계자는 저한테 영수증을 끊어주면 됐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는데 가는 길 동안 아버지에게 그 부탁받은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고요. 또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영수증을 돌려보내드릴 때는 제 마음에 아주 좀 뿌듯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걸로 좀 칭찬하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지만 그 일이 저한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일을 잘 수행하시고 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땅에서 땅으로 보냄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신 것,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 것, 그 내용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플로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그 구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 그래서 아래의 물리적 시간 세계에 영원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거짓의 세계에 진짜 진리, 참 진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무능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갈등과 증오의 세계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무지와 암흑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죄악에 가리워진 그 인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은 어둠이고 또 증오와 갈등이고 거짓이고 또 무능한 것이며 또 물리적 시간 안에서도 한계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늘의 시간의 의미, 영생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또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32절의 말씀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그 증언을, 하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참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도장 찍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신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된다라고 자기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땅에서 증거하였지만 세례 요한도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의 삶을 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인생에 자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무대 중앙에 소개하고 자기는 무대 뒤로 조용히 물러갔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도 떠났고 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그 다음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보내신 분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냈거나 또 어떤 분들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하늘나라로 좀 빨리 그 가족을 떠나보낸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엔 부모님, 또 다른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자녀를 더 빨리 보낸 경우들도 있죠. 그리우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분의 그리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우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리우면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누군가가 그리우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제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 유학원 또는 이민 온 그 아들과 딸의 또 태어난 아들, 아기, 손자, 손녀죠.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손자, 손녀를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굉장히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미국 안에 있어도 그 손자, 손녀를 못 보면 참 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진 한 장 보내드리면 그 사진 마르고 닳도록 보시고 또 요즘은 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채팅창에 열어서 서로 영상통화하면서 아이들 보여드리고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얼굴 보지 않아도 늘 그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그리워한다면 우린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천국 가야 보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가지 않아도 그리워하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한 교리 안에서 자기의 믿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의 뼈대를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생활의 교제가 없다라면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네 가문이고 뭐 어떤 성씨이고 제가 김씨인데 뭐 김씨 집안의 뭐 몇 대손이고 그런 것은 교리처럼 잘 기억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부모님의 성품, 그 부모님의 인격, 그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셨던 것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문만 생각한다라면 그건 정말 뭔가가 잘못된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자기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운 그런 교제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무실 때 누구를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깨어나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며 깨어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깨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신 분의 일, 즉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내신 분의 일, 즉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 사명을 부탁받으셨습니다. 지금같이 기독교가 참 위기를 겪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들 말고 비종교인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96년의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85% 정도가 호의적이었는데 10년이 지나 2006년이 됐을 때는 13%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비종교인들이 복음주의자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좀 오픈되어 있는 자유로운 그런 리버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보수적인 아마 그런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한국에서의 복음주의자와 미국에서의 복음주의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복음주의 신자들을 좋게 보는 비율이 3%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비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팀 맥밀란 같은 그런 경찰을 향해서 경찰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명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신 그 분의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말을 빌리자면 불신자들은 복음주의 신자들을 마치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로 작심한 도덕 경찰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틀렸고 그것은 맞고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바쁜 도덕 경찰처럼 복음주의자들이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 경찰들이 있는 그 모임에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오늘날 기독교가 보여주는 일들을 잘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서로 갈등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화해와 화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자기가 완전히 그 정점에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보냄 받은 자, 자기를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을, 그 사도 요한을, 그 제자들을 한량없이 축복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만약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성령에 대한 전혀 어떤 지식도, 감흥도, 감동도, 충만함도 생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내가 보내신 분의 그 일, 보내신 그분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하늘의 별을 따고 땅에 보석을 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우리도 서로 축복하지 않고, 우리도 서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수줍어하는 영이다. 성령은 수줍어하는 영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 하면요, 다른 예수님께서도 모습을 보여주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일, 높이는 일. 좀 무엇인가 보면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좀 돋보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좀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면서 남잘되게 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수줍어하는 영이다. 그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청년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오클라호마에 가서 인디안 미션에 참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교리로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그 자매에게 부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보내신 분의 그 일, 보냄받은 바 내 사명과 상관없는 그 말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지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니까?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고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목소리로 안 될 때는 음악으로 이제 좀 커버를 하는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럴듯합니까? 예, 됐습니다. 또 계속 연주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고 천상병 시인은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울 상대를 나오셔서 이런 문학 활동을 좀 하셨는데, 그때 공안 당국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자기 친구들은 이 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낼 정도였는데 나중에 행묘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그 고문을 많이 당해서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그 성불구자가 된 상태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귀천이라는 이 카페를 그 아내 되시는 분과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은 밥을 드시지 않고 맺힌 한이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 막걸리 2통으로 늘 때우셨다고 해요. 이 시를 쓸 때는 그가 뭐 크리스찬이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나중에 천주교인이 되셨고, 또 그리고 더 나중에는 서울 연동교회에 이렇게 조용히 출석하시면서 개신교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 마음속에 신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단원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이 고 천상병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보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제 스스로 이걸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내서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저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열정이 사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저에게 한 장면이 확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에 계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때가 되면 그들이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돌아가게 될 것이 제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일들을 이 땅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니 거기에 뭐 제가 100만 분의 1이나 10만 분의 1까지도 도달하겠습니까? 많은 그 비슷하게 주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는 이 땅과 제가 하늘에 속한 그런 제 신분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그 충돌들에 대해서 제가 힘도 빠지고 어려워지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그 예수님의 제자 선배들, 그분들을 기억할 때 제 마음이 나도 그 제자들을, 선배 제자들을 만나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그분들은 그렇게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열심히 살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 그렇게 뒹굴며 살다 보면 정말 도무지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울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아니, 나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지쳐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고독한데 세상이 이렇게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가 젖먹이는 그 아기를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죠. 잊지 않죠. 그런데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기를 잊을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혹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마음판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리유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갑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주일에 6일을 보내게 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목숨 걸고 그렇게 또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서로 그렇게 열심히 살자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제 가운데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소풍 가시죠? 오늘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이 색깔이 아주 다채롭고 좋습니다. 보통 때 보면 흰 거, 검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복장들이 다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주 알록달록하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소풍 가셔서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끝장낼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 치열하게 사시겠지만 교회에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후배들입니다. 뿌듯하십니까? 세상을 먼저 떠나 귀천한 선배 중에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혹되어 남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한테는 글씨가 작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크게 보입니까? 제자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혹되어 남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 완전히 매혹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그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고 그들이 하인들이고 종들이었고 세상에 무능한 사람들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에게 매혹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그 모습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면 나도 그 보내신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